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혼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단 거요? 장 못 담근다 말 있잖아요. 구더기를 조심하면 되고요. 골라내면 되잖아요. 다 옛날에 장독에 다 보면 구더기 다 있어요. 비 맞았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망을 쏴놨지만은 파리가 못 들어가게 이제 망을 씌워놓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가면 구더기 생겨요. 그러면 그걸 다 건져내고 또 먹었습니다.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 된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항상 돌다리 건너듯이 조심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결혼하면은 그냥 이제 뭐 내 와이프 됐다고 막대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뭐 잘해주다가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막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자녀들이 결혼 안 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가정 생활의 모델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불행하거든. 그리고 맨날 때리거든. 그러면 내가 시집 가서 맞을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 남들 아버지도 다 때리는 줄 알아. 그냥 우리 아버지만 때린 게 아니라 아버지들은 보통 엄마를 때리는가 보다. 그러니 내가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매 맞고 살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결혼 안 하게 하는 1등 공신인데 자꾸만 속상해 한다 그래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결혼 안 한다고. 결혼 못 하게 만든 게 부모인데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결혼하고 싶다. 나도 아빠 같은 분 만나고 싶다. 나도 엄마 같은 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지겨워. 결혼하면 내가 저 술 주사를 어떻게 받아야 돼. 밤새서 술 먹고 떠들고 때려 부시고 결혼 끔찍해.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행복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만 사실 공교육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배워야 될 건 안 배우잖아요. 요즘에 인문학을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인문학을 버리면서 애들은 다 망가진 겁니다. 근데 망가진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애가 키가 잘 크고 막 그러니까 키 큰 것만 대견스럽게 생각해. 여러분 키 크다고 생각이 깊은 것도 아니에요. 키 크다고 생각이 넓은 것도 아니고 키 크다고 그가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애들 키만 크면 애가 잘 먹고 키 크니까 우리 애는 1m 80, 90대니까 아주 대견스러워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부터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의 생각이 커져야죠. 생각의 키가 커야 되는데 생각의 키는 여러분 공부 책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커져요. 인문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책을 끊임없이 봐야 돼. 애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정도 돼야 돼요. 애들 책은 글자도 크고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아니면 늦어도 이틀이나 3일 안에는 한 권씩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지 그냥 학원 다니는 애들 소망 없어요. 학원 가서 다 자잖아요. 선생님은 야단 안 쳐. 야단 치면 이 학원 끊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돈 벌일 수단이야. 학원 가서도 학교 가서도 자.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공부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저는 하여튼 제가 꿈이 그런 것들이 있었네.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평생 교육.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하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노년의 교육. 지금은 노년의 교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년 교육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60 전후 되면 은퇴하잖아요. 근데 100세 인생 살게 되잖아요. 그럼 40년을 살아야 돼. 40년을 어떻게 살 거야? 40년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 거야? 그냥 맨날 쓰레기 주스러 다니면서 살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몇 년 벌어가지고 40년 살 거예요? 보통 30세 정도의 직장 들어가죠. 거기서 60세 정도, 그러니까 3, 4, 5, 6, 30년 벌어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30년 벌어가지고 자녀 교육 시키다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맨날 쓰레기 주스러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노년의 교육도 좀 받으셔야 돼요. 노년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자식에게도 신세지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구실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교육들을 정말 해야 되는데, 이 하는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역량이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결혼해서 부작용 때문에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자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했어요. 타고난 자. 독신으로 사는 것도 타고나야 된다. 자, 타고난 것에 대해서 12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세 종류의 독신자가 나오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된 고자가 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면 거기에 묶이니까. 그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 합동 측에 어느 목사님이시던가,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도 애들 둘인가 낳으시고 나서 나이가 한 40대였을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부인에게 내가 거세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부인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나서 부인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안 해주는 거야. 이 정신 나온 사람 뭐야? 요즘에 거세한 사람이 어딨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안 해주는 거야. 이 병원 저 병원 다 미친 사람 취급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병원장인 분이 얘기를 듣고서는 했어요. 각서 쓰고서는. 그렇게 해서 거세된 목사님도 계셔. 그래가지고 저 분당인가 거기서 아주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합동측 목사님도 계셔. 참으로 제가 그 책을 읽고서는 엄청 도전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거는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우리나라의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궁중에 내시가 있었죠. 이 내시들은 강제로 다 거세를 시켰어요. 궁중에 있는 많은 그 저기들이 있잖아요. 그 후궁과 등등 여러 저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로 했습니다. 중국에 사기를 쓴 분이 누구죠? 그 유명하신 분, 사마천 같은 분. 이 사마천도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지필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의 청나라, 그 청나라 때입니다. 중국 그러면은 뭐 중국도 여러 원나라가 있고 청나라, 그 명나라 때 있고, 단 이름이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 있었고, 뭐 고구려 있었고, 뭐 또 저기 뭐죠, 백제도 있었고, 고려 있었고, 조선 있었고, 그때 같은 나라지만 어느 시대를 알려면 청나라 때냐, 명나라 때냐, 원나라 때냐, 이런 거 당나라 때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청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청나라 때
흉노족과 싸우다가 졌습니다. 그 장군을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많은 간신들이 그냥 임금이 화가 났으니까 화난 것에 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장군을 처단해야 됩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막 그럴 때 사마천이 그걸 변호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 것인데, 아니 졌다고 해서 장군들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다음에 전쟁 났을 때 또 누가 가서 싸웁니까? 그래서 장군에게 어떤 벌을 주더라도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살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화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만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한통속이군 하고 저놈도 죽여라는 거야. 그래서 사마천까지 죽이려고 했어. 근데 사마천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율곡이이 같은 선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또 그걸 죽이면 안 된다고 그는 살려야 된다고 또 청원하니까 그러면 좋다 살리는데 살든지 아니면 거세를 하든지 너 선택하라 했어요. 죽든지 거세를 하든지. 그러니까 남자에게 거세라는 것은 엄청난 사형 선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 당시에 거세라는 것은요, 이건 가문의 명예도 치욕적인 거예요. 치욕적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야. 근데 그가 중국의 사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명 때문에 내가 치욕스럽지만 내가 중국의 역사를 지필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지필하다가 죽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역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거세를 선택합니다. 그 치욕을 당하면서 거세를 당하고 그가 사기를 완성합니다. 중국의 사기가 중국의 가장 보배가 사기입니다. 우리나라 김부식이 쓴 삼국유사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도 그 사기를 본떠서 김부식이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삼국유사를 김부식 선생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신이 거세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냥 그를 갖다가 누구도 비난하지 않죠. 정말 중국의 아주 인물이죠.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참 명언을 많이 했지만 오늘 새벽에 한 가지 맛을 보여드린다면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며 살라. 이런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덕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덕을 베풀며.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있죠. 장군 중에 용장도 있고 맹장도 있고 덕장도 있는데 뭐가 돼야 돼? 덕장이 돼야 돼요. 덕장이 되듯이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종류의 독신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말씀을 하면서,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생육,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식 낳으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의 데려다 키운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이미 태어난 아이 가지고 인구 늘어나냐 말이야. 내가 자식을 낳아야지 인구가 늘어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제대로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할 사명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이 출산율 꼴찌야. 출산율 꼴찌라는 것은 나라가 앞으로 없어질 나라야. 이제 자식들 안 나니까 결혼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필요해.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일본은 1억 5천만. 미국이 3억 한 4억 되고 중국이 한 14억 되고
인도가 지금 제일 많잖아요. 앞으로 인도가 세계를 장악해요. 인구 많은 나라가. 인구 많은 나라는 이제 계속 진출할 거예요. 이제 이민 갈 거야. 각 나라를 보낸다고. 우리나라도 보내요. 그러면 인도에는 무슨 종교를 갖고 들어오죠? 힌두교. 이슬람은 마호메트교. 불교 나라는 불교. 자기 종교를 갖고 들어와요.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세계 각국의 여자들을 결혼하면서 그 여자들이 갖고 온 신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 우상을 갖다가 솔로몬 성전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망해서 자식 때에 두 동각 나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방 나라 종족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기독교는 없잖아. 왜? 자식을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시대 10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또 이름이 바뀔 거야. 다민족 나라 이런 식으로다가 대한민국도 없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세계 복음을 진출하는 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정말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올바른 사명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저들이 사명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뜨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무너진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